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오늘 또 이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으고 예배 자리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예배 자리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좀 합당한, 좀 하나님 마음에 딱 드실 만한 그러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길 원하고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그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충만하게 채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이제 백신에 대한 소식들이 조금씩 들립니다. 그리고 명절도 다가오고 하면서 우리 주변에 조금씩 활기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마음이 조금 이렇게 놓이기도 하고 따뜻해지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조금은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빨리 대면 예배를 하고 싶지만 부산에 아직도 대규모로 확진자들이 생기기도 하고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또 좋지 않은 소식들이 들리기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면서 언제 예배를 다시 재개할지를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참아주시고 그러면서 이런 자리에 있으면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좀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변의 약한 자들을 항상 돌아보시고요.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광고를 하나 드리자면 우리 군 생활을 하였던 판교 형제가 이제 제대를 하였습니다. 이제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정말 수고했다고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나지는 못하지만 또 개별적으로 가능하신 분들은 밥도 사주시고 이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 보시니까 이제 군에 가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판교 형제를 위해서 그리고 상민 형제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셨었는데 판교 형제 이제 군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 후에 사회에 잘 적응하고 또 좋은 방향성들을 찾을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시고 아직 수고하고 있는 상민 형제의 건강과 모든 상황들을 위해서 계속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지에서 이렇게 학업과 또한 이렇게 직업으로 일로 이렇게 수고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시면서 그들의 안위를 빌고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구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이 한 번 더 또 인사를 할까요? 자, 당신은 하나님의 귀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귀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귀하게 여김받을 만한 그러한 존재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자들입니다. 스스로에게도 그러한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시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높이시는 우리 관계가 되기 원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44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에서 5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누가복음 7장 44절에서 50절 말씀으로요. 예수님의 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끼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 대학생일 때부터 가르치면서 참 느낀 것은 하나님 앞에 참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청년이다. 그러려고 애를 쓴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의 마음에 그 믿음을 따라서 최선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정말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려고 하는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도전을 많이 받았던 그러한 형제였습니다. 이러한 이 형제의 마음이 교회 사역에 대한 그 열심을 더욱더 불태웠고요.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더욱 형제들을 사랑하고 지체들을 챙기면서 정말 이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교회에 집중될 수 있도록 신앙에 집중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귀한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상담을 요청을 하여서 이제 햄버거 집에서 같이 만난 적이 있었어요. 시간을 같이 보내었는데 햄버거 가게 2층에서 남자 둘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친구가 자기가 했던 중대한 결심이 있다고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어요. 자, 그것이 뭐냐면 자기 자신이 속한 선교 단체를 통하여서 이제 팔레스타인 선교를 본격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위험한 것이기도 하지만 좀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젊을 때 다른 청년들, 그 나이 또래 다른 사람들은 걱정거리가 자기의 어떤 직장, 자기의 어떤 결혼, 아니면 자기 자신의 어떤 자아를 가꾸는데 거기에 투자하는데 많은 마음들이 가 있는데 동일한 젊음의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서 그 자신을 주님께 헌신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이 형제의 모습들을 보면서 참 마음에 귀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같이 하면 할수록 마음에 걸리는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제 기존 교회에 대한 비판이 너무나도 강한 것이에요. 교회에 대한 비판이 있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만 그것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을 때는 그것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마음에 가지는 마음들이 이제 교회에 대한 비판, 그리고 교역자에 대한 비판, 그리고 다른 형제들에 대한 그런 비판이 하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그 날이 너무나도 시퍼렇게 서 있어서 참 그 말을 들을 때 많은 부담들이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정말 열심을 다하고 그리고 정직하게 사역했던 것만큼 비판의 강도도 이렇게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그 신앙의 상태에 있어서 그렇지 않다. 나는 좀 더 올바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는 기존 교회에 아니라던 사람들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선교를, 그것도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위험한 지역으로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뜻을 비쳤을 때에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조금 아니다. 뭔가 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강한 비판을 하고 있는 열정 있는 친구의 시작점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요점은 그거였어요. 너가 참 귀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역의 동기가 기존 교회에 대한 분노에서 시작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저들과는 다르다고 하는 그 마음, 스스로는 높아진 그 마음으로 인하여 그 마음이 어떤 원인과 동기가 되어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사역에 뛰어드는 것은 처음 시작점부터 무언가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것이 목회든 어떤 선교 사역이든 아니면 일반 교회 사역이든 그 모든 시작이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죽었던 나 자신, 가치 없는 나 자신, 보잘것없는 나 자신을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용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사랑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그 마음에서부터 이 모든 것이 시작이 되어야지 다른 어떤 외부적인 다른 조건들과 그런 환경의 영향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역이 시작되는 것은 좀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가 그렇게 움직일 때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리될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사역을 시작하라라고 조언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이렇게 중요하고 심각한 이야기인데 남자 둘이서 감자칩을 먹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네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이 이야기를 들은 이 형제가 마음에 큰 깨달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생각의 전환을 했던 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사로잡고 있던 그 어떤 동기가 무언가 정상적이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하는 그 청년의 고백을 보면서 정말 주님께서 이 청년을 참 사랑하는구나라고 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렇게 다시 돌아보일 때에 그 사람의 눈빛도 변하게 되지만 또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바뀌게 되어요. 그 당시 그 청년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어떤 분노와 다른 어떤 동기가 가득 차 있던 그 분위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포인트로 그 영혼의 초점이 맞춰지면서 그 형제 전체의 분위기가 변했어요. 아주 편안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친구가 정말 주님 안에서 팔레스타인 사역들을 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주님의 사랑을 크게 받은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한 동네에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던 여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죠. 당시 바리새인들의 분위기의 주류가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초대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의아한 일입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초대를 받으셔서 식사를 같이 하셨던 그러한 경우들이 있었는데요. 거의 대부분은 죄인들의 회심 혹은 가난한 자들과의 그 식사였습니다. 세리 마테오와의 식사, 그리고 삭개오와의 식사, 다시 살아난 나사로와의 식사 등이 보통 주님께서 식사를 같이 하시는 그런 경우였어요. 그런데 오늘은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보통 사람이 다른 사람을 초대하면 가장 우선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이제 제공이 되어야 되는 것은 정성이 담겨 있는 그 마음이죠. 그 올바른 정성과 그 올바른 마음을 들이면서 초대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그 식사에 초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참 귀한 이렇게 성격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시몬의 초대를 보면 조금 이상해요. 그 의도가 궁금할 정도로 조금 이상합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하긴 하였지만 그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을 존중하고 어떤 존경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식사에 초대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저녁 시간에 이렇게 식사를 초대하거든요. 당시만 해도 유대가 하루에 2끼를 먹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왕궁에서조차 3끼를 온전히 먹지 못했죠. 전 국민이 3끼를 온전히 먹을 수 있었던 것이 70년대 후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남아있는 인사가 식사하였습니까? 밥 드셨습니까? 뭐 이런 인사를 이렇게 하지요. 유대인도 당시에 2끼를 먹었었는데 첫 번째 식사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아점, 아침과 점심 사이에 이렇게 식사를 간단하게 하고 그리고 저녁 식사를 제대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초대할 땐 저녁에 이렇게 초대를 하였어요. 자, 이때는 사람들이 하루를 다 보내고 초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초대를 한 사람은 예의를 갖춘 행동들, 몇 가지 행동들을 하였습니다. 먼저는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면서 입맞춤을 하면서 환영을 하는 것이고 자신이나 혹은 하인이 그 사람의 발을 씻기게 더러워진 발을 씻겼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태양 아래에 이렇게 하루 종일 다녔기 때문에 머리에 감람류를 이렇게 부었고요. 식탁에 상석으로 이렇게 모셨어요. 그 당시 식탁은 이 디귿자 모양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뭐 최후의 만찬이라든지 그런 옛날 그 성화 같은 걸 보면은 이렇게 긴 테이블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당시 유대는 디귿자 모양이어서요. 오른쪽 끝이 상석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왼쪽 끝으로 갈수록 이제 낮아진 자리였어요. 그래서 가운데로 이렇게 서빙을 하고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이 테이블 앞에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같이 하는 것이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자,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았지만 마땅히 예수님에게 갖추어져야 할 예의가 예수님에게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시몬은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하면은 뭐 예의라든지 어떤 절차라든지 율법 등에 있어 가지고는 도 같은 사람인데 시몬이 이것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실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예수님에게 예의를 갖추지 않은 것이에요. 형식적으로는 예수님을 초대하는 모양새를 갖추었지만 그 마음에서는 예수님을 향한 존중이 없는 그런 식사 자리였습니다. 어떤 의도였는지는 모르지만 좋지 않은 의도가 그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자, 이런 어쩌면 조금 이상하고 불편한 그 식사의 자리에 한 여인이 다가옵니다. 자, 이 여인은 앞에서도 이야기하였던 것처럼 이 동네에서 소문이 난 죄를 지은 좋지 않은 여인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제 이 여인이 창녀였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답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이 받는 은혜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후에 예수님께서 공식적인 선언을 하셨지만 이미 이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용서와 사랑의 은혜를 입었어요. 지금까지 자신을 누르고 있던 그 죄의 세력들, 세상의 조롱과 비난 아래에서 그 비난의 소리가 자기 자신이 되어버린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을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의 큰 은혜를 이 여인이 입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보답을 하기 위해서 향유를 들고 주님 앞에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창녀라고 하면은 이렇게 좀 고정화된 시각을 가지고서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죠. 다른 모든 죄인들을 바라보는 시각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왜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될 수밖에 없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보다는 그냥 현재의 모습으로 그리고 보여지는 것으로 이 사람을 판단합니다. 죄 앞에 너무나도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 거기에 나온 그 결과로만 이 사람을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은 몽골에 잡혀갔다가 돌아온 여인들의 고충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환양년이라고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낙인 찍어버렸던 그 안타까운 역사가 있었지요. 이 여인이 창녀로 살 수밖에 없었던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어떤 개인적인 사정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가난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상처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여인을 계속 괴롭히는 내면의 어떤 죄의 문제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처지는 그냥 죄의 무기력한 처지이고 자, 이것이 결국 그녀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당하고 비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로 만들어버린 것이에요. 정말 그 누구보다도 구원이 절실히 필요한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그 구원의 가능성마저도 잃어버리게 된 죄의 무기력한 자였던 것입니다. 제가 주한교회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한 번은 저 위층 3층에 한 청년이 찾아왔어요. 초라한 행색으로 찾아와서 얼마간의 돈을 좀 요구하는 그 모습을 보였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청년이 이제 감옥에서 나온 지 한 일주일 정도밖에 되지 않은 것입니다. 정말 무언가를 먹지 못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빨리 좀 식사를 제공을 했어요. 고기도 좀 있는 게 있어가지고 굽고 계란도 좀 이렇게 굽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식사를 대접을 하니까 정말 이렇게 허겁지겁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정을 좀 들으니까 이 친구가 이제 분노 조절 장애가 좀 있어가지고 자기 새아버지에게 폭력을 행사한 거야. 그러니까 부모님이 재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감옥에 갔다가 다시 1년 만에 나왔는데 집에서도 받아주지 않고 사회에서도 받아주지 않는 자기의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여전히 불안한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재활할 프로그램이 있는 그런 센터를 좀 소개를 시켜주고 이번에 돈이 조금 있어가지고 그것으로 그 친구를 좀 도와줬던 기억이 있는데요. 정말 인사를 하고 이렇게 다시 그 센터를 찾아서 돌아가는 그 형제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참 무거웠어요. 무엇이 저 형제를 저렇게밖에 될 수 없게 만들었을까? 어떤 죄의 세력이 이렇게 저렇게 저 친구를 저렇게 만들었을까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참 한동안 마음이 많이 어려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의 상황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였을 때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죄 앞에 무기력하다, 죄와 사망 앞에 무기력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0절에서는 이때의 상황들을 가리켜서 죄의 종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종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무기력하고 자기 의지가 없는 것이죠. 죄가 시키는 대로 계속 끌려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죄가 원하는 그런 열매들을 맺고 그 열매들을 맺다가 그걸 해결하지 못하다가 결국 사망이라고 하는 그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로마서 6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각 사람이 어떤 사정이 있든 간에, 어떤 과거에 잡혀 있든 간에, 무엇에 속박이 되어 있든 간에 죄가 죄를 낳고 죄가 그 죄의 열매와 함께 죄의 삭신 사망이 그 사람에게 주어질 수밖에 없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모든 인생에게 처한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태에 있던 이 여인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은혜를 입었어요. 그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어떻게 쓰는지 그 은혜를 내가 보답을 하고 싶은데, 비록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 집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신랄하게 비판을 할 바리새인 시몬의 집이라 하더라도 그 예수님께 자기 자신의 그 사랑의 마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그 집을 향하여서 이 여인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식사의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비스듬하게 누워 있는데 이 여인이 다가옵니다. 자기 자신의 상태, 어떤 사회적인 신분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뒤로 갑니다. 뒤에 가서 비스듬하게 누워있는 그 예수님의 발 뒤에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향유를 그 발에 붓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 37절과 3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모든 가치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자기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눈물, 그 여인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머리카락,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몸을 팔아서 만든 그 장만한 전 재산인 향유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주님께 내어드려요. 그것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삶의 관심이 나에게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다가 그 관심이 이제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진다는 것이에요. 그 전까지 나의 필요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은 이제는 예수님께서 필요하신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데 그 모든 관심이 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추구하던 모든 가치가 더 이상 어떤 의미가 없어요. 더 이상 그 필요가 내 어떤 가치가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사람들은 주님의 필요가 무엇인지 보고 그 필요를 찾아 나서는 것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의 필요를 채울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으로 예수님의 도움이 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그 모든 마음이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까지 자기가 인생 가운데 걸었던 모든 귀한 가치들과 의미들을 주님을 위해서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것도 주님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다 내려놓았습니다. 예수님의 발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그 당시 유대 지역을 온종일 돌아다니셨어요. 발에는 땀과 먼지가 범벅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뿐입니까? 길에는 그 당시 동물도 같이 다녔기 때문에 동물의 배설물도 묻어 있는 거예요. 온갖 더러운 그 바닥을 그냥 샌들 하나만 신고 돌아다니는 것이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손님을 초대하면은 그 더러워진 발을 먼저 씻겨 드리는 것이 예의예요. 은혜 받은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보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보니까 발을 씻기는 것은 내가 할 수 있겠다. 저 시몬이 발을 씻겨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발을 씻기는 것은 내가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 자기 자신의 가장 귀한 가치로 정말 사람들이 보았을 때 가장 낮고 더러운 부분,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섬김과 감사의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 행동에 자기 자신의 전심을 담았습니다. 진짜 자기 마음을 담았어요. 눈물로써 자기 모든 행동으로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한 시몬은 형식적이고 냉소적이고 계산적이었습니다만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속에서
이 여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왜 시몬은 이렇게 냉소적이었을까요? 이 시몬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대하는 이 태도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났을까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오는 것을 본 바리새인 시몬이 심중에 생각하기를, 만일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이 참 진짜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누구인지, 이 여자가 곧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진짜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 그러면 정결을 위해서 이 여인이 자기 자신에게 손을 대지 못하게 하였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냥 손을 대는 것을 허락하는 것을 보니까 이 예수도 똑같은 부류구나 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 몰랐던 것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부정한 것이 예수님에게 손을 댄다라고 해서 그 부정한 것이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이 부정한 것을 오히려 거룩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메시아이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시몬의 마음을 읽으신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물으십니다. 시몬아,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다른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는데 둘 다 갚을 것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 차에 다 빌려준 사람이 다 탕감을 해줬다. 그러면 어느 쪽이 더 탕감해준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러자 시몬이 대답을 해요.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말씀은 은혜를 얻은 자가 가지고 있어야 할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자신을 모두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크신 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많이 탕감을 받은 자가 더 큰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마치 내가 강도나 창녀들처럼 더 큰 죄에 있다가 더 타락한 삶을 살았다가 돌아오는 경우에 그 은혜가 더 크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만약 이러한 방향으로 가려면 바울이 로마서 6장 1절에서 경고하는 것처럼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하는 그 논리의 오류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더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 더 크게 용서를 받는다, 더 큰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자기 자신을 낮추고 더 회개하고 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자가 하나님께 더 큰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진리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자들이, 더 낮추고 부인하는 자들이 주님을 더욱더 많이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스스로의 존재인식에 있어서 더 낮은 자리에 자기 자신을 두었습니다. 바울도 바리새인으로 살면서 그 삶에서 자기의 버팀목은 자기 의였어요. 내 의로움, 이것을 가지고서 스스로가 견뎌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자 변해버립니다. 이름도 사울에서 바울로, 낮은 자라고 하는 바울로 바꿔버려요. 그리고 형제들 중에 작은 자라고 고백을 하고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나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리고 죄인들 중에 괴수라고 마지막에는 아주 스스로를 낮추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니까, 주님을 가까이 만나게 되니까, 주님을 더 깊이 교제하게 되니까 그 예수님 앞에서 자기 흠이 너무나도 자세하게 보이고 너무나도 크게 부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흠이 너무나도 싫은 것이에요. 그리고 역으로 그런 자기 모습을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정말 그 안에서 또한 완전하게 계속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정말 그 은혜가 너무나도 이렇게 감사한 것이에요. 여기에 있는 시몬과 이 여인의 차이는 바로 이것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여서 자기를 부인하는 자는 예수님의 가치와 그 사랑의 가치를 압니다. 하지만 시몬과 같이 아직도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함이라고 하는 삶의 방향성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계신데에도 자신을 위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여인처럼 낮아져야 합니다.
내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나는 아무런 자격과 가능성이 없었음을 날마다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도 할 수 없었던 그냥 죽은 자였음을, 그리고 이런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서 나도 같이 살아남을 입은 그 은혜를 입은 자임을 고백하면서 날마다 더욱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주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의 표현을 하였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 대한 죄사함과 구원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십니다. 우리 48절에서 5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이 선포와 함께 이 여인을 사로잡고 있었던 모든 죄의 세력들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이 여인을 사로잡고 있던 것들, 마귀가 주었던 정체성, 더러운 여자, 손가락질 받아도 마땅한 여자, 평생 비난과 음지에서 살아야 하는 여자라고 하였던 그 자기 자신을 누르고 있었던 모든 정체성들이 사라지고 이제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정체성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다가오게 된 것이에요. 이 여인은 이제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자라고 하는 좀 하늘로부터 오는 정체성을 입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여인의 모습, 그리고 이 여인에게 행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보면서 어떤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 먼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끊임없이 갈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하면서 교만하여서 안도하고, 혹은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좀 더 모자란 것 같다라고 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참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를 계속 비추면서 겸손하게 낮아지고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사랑을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그 사랑에 보답하면서 주님 앞에 내 사랑의 마음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나를 돌아보고 또 현재의 나를 돌아보면서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 말씀 가운데에서 그 사랑을 계속 찾아내고 그 은혜에 계속 이렇게 은혜를 우리가 내 입술로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그 영광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냥 들판의 목동이었던 자기 자신을 한나라의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묵상하면서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라고 고백하였던 그 다윗의 고백,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 다윗의 그 사랑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계속적으로 그 사랑의 마음들을 드려야 해요. 그러므로 말씀 묵상과 기도의 시간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끊이지 않아야, 멈추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주님의 발을 씻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것이 주님의 발을 씻기는 삶일까요? 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타인이, 다른 사람들이 완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그 마음의 중심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은 상대방이 완전해지기를 바래요. 그렇죠? 그 완전해지기를 도와줍니다. 연인들도 그렇고 그리고 부모님들도 그렇습니다. 어떤 완전한 사람을 바라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어떤 이기적인 거죠. 어떤 부족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눈에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을 완전하게 만들어주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가깝다고 하는 부모님의 사랑을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기저귀에 똥을 싸서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면 그 아이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그 아이를 깨끗하게 만들죠. 그 똥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어떻게 하면 깨끗해질까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그 아이를 깨끗하게 씻깁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저귀로 갈아줘요.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이 더러우면 내 모든 것을 들여서라도 깨끗하게 해드리고 싶은 것이 사랑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대하지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발을 씻겨 드릴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이웃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약한 자들과 어린 자들, 우리 이웃들을 예수님 자신과 동일시 하셨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심판의 날에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나누시면서 그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영접하고 그에게 옷을 입히고 그가 병들었거나 감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보고 위로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45절과 46절입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즉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내 눈물과 내 머리카락과 내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그 더러워진 발을 깨끗하게 씻길 수 있는 삶의 구체적인 방법은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내 이웃의 부족함과 필요를 채우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발을 씻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질에 필요가 있는 자를 찾아가서 그 물질을 채우는 것이에요. 감정에 필요가 있는 자를 찾아가서 그 감정을 어루만져주고 채워주는 것입니다.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죄의 용서가 필요한 자에게 찾아가서 용서해 주는 것. 그렇게 그들에게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면서 혹은 더러워진 부분들을 깨끗하게 해주면서 그 사람을 온전하게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함께 이루기 원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하신 그 성경 말씀을 따라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를 찾아 나서고 또한 그 필요를 채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필요를 찾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큰 주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그 은혜를 따라 나의 삶에서 주님의 발을 씻기고자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런 애를 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에 이는 그 사랑함이 많음이라 라고 하는, 저기 주한교회 성도들은 나를 사랑함이 많다라고 하는 그런 귀한 평가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원합니다. 이웃의 더러움과 이웃의 부족함과 이웃의 연약한 영적 상태를 볼 때마다 주님의 발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그러한 이웃들을 볼 때에 먼저는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주님 안에서 함께 사랑하고 함께 사랑을 이루면서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그러한 주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사랑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그 귀한 일들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의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 다른 사람들 정죄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족하다라고 해서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보다 좀 없다라고 해서 가까이 오면 내가 뭔가 손해볼 것 같다라고 해서 멀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게 베푸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으로 나를 희생시키십시오. 나의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들을 가지고서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십시오.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저 아무개가 나에게 이렇게 하였다라고 이후에 선언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큰 영광이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누릴 감사의 내용들이 될 것입니다. 그 귀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능히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죄인 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그 크신 은혜와 은총을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바라옵기는 이 은혜를 날마다 간직하면서 주께서 나에게 베푸신 사랑에 깊이 들어가 있게 하시고 정말 말씀이 주님을 향한 나의 영혼을 깨우쳐 주시고 기도 속에 주님의 은혜를 계속 되새기게 하시고 찬송으로 주님의 은혜를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함을 받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이 여인이 자신의 눈물과 머리카락과 향유로 주님의 더러워진 발을 씻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소중한 것들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의 허물을 덮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삶이 주님 앞에 정말 좋게 평가받길 원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이러한 삶으로 나를 사랑함이 많다라고 하는 주님의 평가를 받기 원하오니 날마다 성령께서 새 힘을 주시고 날마다 갑절의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발을 씻기는 삶을 살기 원하는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